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주님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들에게 참으로 영생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멸망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할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동안 참으로 주님의 고난에 더욱 동참하며 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는 내가 산 곳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들까지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로 버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장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완전히 열어드립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제 많은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탐욕과 교만함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 자신을 함부로 대했으며 가족과 성도와 동료와 이웃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겸손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복음을 전하고 지역 사회를 섬겨온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알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평화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있는 이들의 마음에 참된 우리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아버지 억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북한의 지하에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도 주님의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은혜의 보화가 되어서 참사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로 7절로 11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11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말끔히 씻음받아서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찬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정말 참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 후련히 부활하여서 주님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님께 찬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지내시고 때가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 골고다를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그러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의미는 뭐냐? 번성하다, 아름답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이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번성할 것이다, 이 땅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종려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이러한 환영이 예수님께서는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이 기쁘지 않았고요, 도리어 슬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무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요, 그 목적은 뭘까요?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목적과 너무 달라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의 식민지로서 어떤 국가의 어떠한 그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억압을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서 이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제 우뚝 이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서 번영의 나라로, 형통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지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도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정말 눈물 나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의 찬양은 2000년 전에 그 무리들과 찬양과 달라야 돼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목이 쉬도록 주님을 찬양했어요. 외쳤어요. 그런데 며칠 가지 못해서 그 주간 며칠 지나 금요일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이 무엇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에베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를 구원할 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억압에서, 이 압제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로나요 주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뭐라 했어요? 지금 고치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나라를 재건해 주실 것을 고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의 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다윗 이전의 그 시대는요, 억압의 시대였어요. 다윗 이전의 시대가 어디예요? 사울의 시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사사기. 이 사사기 때는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미디안과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 악스로 막 이런 나라로부터 매일같이 침략을 와가지고서 매일같이 고통받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사가 있을 때에는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또 외적으로부터 이제 또 연단받고,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되었지만 사울왕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대였지. 그런데 다윗 시대가 돼가지고 아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아주 그 번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다윗 왕국 같은 번영과 평안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왕으로서 이 다윗 시대의 번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들에게는 로마의 압제보다 더 무서운 압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로마의 압제보다 더 강력한 무서운 압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것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것도, 또 그 이전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압제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대상자, 그 대적자, 그 무시무시한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 압제, 정말 그 압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서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부렁텅이로 몰아가게 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박제하는데 우리를 정말 부렁텅이로 다 몰아넣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게 다 사탄 마귀 권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의 어떤 식민지 생활의 그 압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를 정말 압제하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죄의 권세, 사탄 마귀 권세, 이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압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었으니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 어려운 세력 우리는 다 물리치고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이전의 죄에서 얽매여서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위해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바르고 뿌리고 덮어주셔서 우리는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요. 또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세상의 통치자와 또 권세자들은 십자가로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 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제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것은 경제 부여를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여를 안겨주기 위함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요 5,000명을 먹이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몰라요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피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어디냐?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로 왕으로 예수님을 세운다면은 정말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도시락 하나로 그것도 소자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잖아. 그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그걸 믿고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물론 주님은 굶주린 자에게 정말 내면하지 않으시죠.
굶주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복도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적인 참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이제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고 행함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아니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러나 행함 있는 삶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구원의 은혜에 정말 평강의 복까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이제 그 어떠한 육체적인 풍요로움을 연결시켜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본토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믿음으로 그는 거부가 되었다. 또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나감으로 이 거부가 되고 또 이제 영적 이 명예를 얻은 그 다윗과 솔로몬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에도 예수님 잘 믿으면 큰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야. 근본적인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 정말 본질적인 것은 이 땅의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참된 생명의 양식을 이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죠. 근데 그게 영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아멘. 영적인 풍요로움이 먼저 목적이에요. 그 풍요로움이 임할 때 육적인 어떠한 풍요로움도 임하겠죠. 예? 주님의 뜻대로 쓰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담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너희의 영혼이 살린다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지면요, 육체적인 어떠한 그런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뭐가 더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해요? 아니지요. 영혼이 중요하죠. 영혼. 우리 육체는 썩어질 뿐이에요.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요 정말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그러다가 죽으면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정말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늘 기쁨이 충만한 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뜻은 뭐냐?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서 이제 막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군중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 환호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 중에 정말 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살았고 자신의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 그 로마를 다 이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열방에 높이 세운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그죠?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어요? 무슨 뭐 국무총리, 뭐 국방부 장관 이런 거 하나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자기의 소원까지도 접으세요. 자기의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의 힘겨움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인간의 모든 형벌을 죄를 다 짊어지고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했던, 저 영원토록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외면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사이 속에서 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전지를 창조할 때부터 여기까지 늘 그러한 교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면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준다는 것은 바로 이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저주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잔을 내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행하심이 우리와 이 자신과의 어떠한 관계만 연결시킨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소원 성취만을 마음에 두었던 정말 성령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 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만이다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나가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제 이번에 통일 전망대를 가서 이제 군부대죠. 제가 군종을 해서 군부대에 있는 군종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죠. 근데 거기를 갔더니 그 군목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교회가 유리로 다 돼 있어요. 밖에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 얼마 좀 가가지고 큰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경계선이야. 그 뒤에 나간 건 다 북한이야. 다 북한. 보이는 게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저 문장님이 아시더라고. 나는 저 넘어가 북한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게 다 북한이래. 그런데 가장 억압받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억압받는 나라가 북한이래. 이 종교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그냥 저 교수에게 처하게 그 아우리탕방에 들어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선교한다고 막 아프리카, 막 필리핀 막 이러면서도 그 정말 가까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막 좀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환호하는 궁중 속에서 마음이 들뜬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떠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니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사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묻고 구하면서 이제 그 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용의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행동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유대인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환호했던 그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이유를 또한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바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이제 아시고 그것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예루살렘을 담당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잘못 오해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 기득권 싸움이에요. 기득권 싸움, 종교적인 기득권 싸움이야. 그 기득권 싸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신의 영리를 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 보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저다 다 지옥 갈 건데 그들을 보고서 애통함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고난 당하시고 정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여인들의 그 울음소리를 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없대. 지금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근데 일꾼을 찾는데요 순종하는 자가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 신약에서 성취되기까지에는 두 사람의 순종이 있었어요. 두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죠. 너는 저 이웃 마을에 가서 그 매어있는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 명령이에요. 정말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힘든 거지요. 아니 너의 것을 얘기도 없이 그냥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거든 주가 쓰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왜? 모든 건 주님의 것이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왜 끌고 가냐?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래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인의 섬김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나귀는 정말 가치 없는 나귀지만은 그 나귀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나귀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가지고 성경을 보는 자마다 이제 정말 그를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간다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그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우리는 다윗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죄의 사망의 권세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다 항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분리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지만 육신은 저 흙으로 가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께 거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무덤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광고를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릴레이 금식 이제 그 일정표를 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날에 몇 명이 들어가도 좋아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날 금식하겠다. 그런 걸 다 표기해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늘에서 영광만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실텐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을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멸시를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참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마저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하나님 특별 아버지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이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육신이 연락하여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에도 함께해 주시어서 속히 복시켜 주시어서 수요일 때는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9장)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저것인 보조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어련의 공로 길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받았사오니 이제 그 받은 자의 삶으로 이제 또한 아주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쓰임받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박동수, 우리 김영원, 이영원, 우리 박선율 이 가정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물질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10의 1조와 또 감사 헌금과 또 주정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성미와 여러 가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올려드리는 그 물질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흥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재물의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을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시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시 연약하고 또 마음이 갈급한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못하는 영광만 나타나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물질이 없어 중단되지 없도록 주님 오병이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정말 큰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경험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고 하면 은혜 안 줘요. 사모하면 줘요.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치유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절하며 나갈 때에 그때 주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릴레이 금식을 합니다.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륵 나가지 마시고 기록하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을 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한 곳에 몇 명이 들어가 좋습니다. 꼭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제천에서 사역하시는 최민아 목사님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 그냥 넘어지고 이런 역사를 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서 1000여 명을 집회하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작은 교회에 오신 분 아닌 것 같은데 저하고 이제 또 동기고 하다 보니까 오신다고. 그래서 27일인데요. 여러분들 27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거 귀하신 목사님 모셔놓고서 그냥 썰렁하고 의례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오시면 안 돼. 우리 그렇지. 우리 할렐루야.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픈 분들 오세요. 아픈 분들 오시면 치료하신다니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제 이렇게 성회를 하고 4월 달에 이제 스타리아하고 카니발 두 차에다가 성전에다 확 실어가지고서 제천 갈 거예요. 제천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발 마사지 이런 것들도 배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배워서 이제 비상약을 우리가 준비하듯이 그런 걸 배워가지고서 어디가 체했다 그러면 뭐만 누르면은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비법을 이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기대하시고 수요일 날 오셔야 돼요. 오세요. 수요일 날 꼭 오셔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치유받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월 31일 부활절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이 이번에 받아야지. 그리고 그 태연이는 했었어요. 태연이 받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없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교회에 오시면 이제 그 문답이 있어요. 학습이 있으니까 그때 그 두 분은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헌정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당신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목적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함임을 참으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하나님 아버지 이리 우리 깨닫고 이제는 참으로 주님의 온전한 그 뜻을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